시편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편 순서를 보시면요, 메시아 언약 강구시 가운데 41편까지가 선민나라 창건 전에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련에 대한 강구를 3편부터 9편까지 했고요, 10편부터 21편까지는 환난에 대한 강구입니다. 시련과 환난 비슷한 의미지만은 시련보다는 좀 더 차원이 높은 더 큰 어려움이죠. 더 큰 어려움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더 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가운데서 의인을 괴롭히는 그 악인에 대해서 멸망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편까지는 악인의 멸망을 강구하고 14편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는 내용. 악인의 멸망, 심판 같은 내용인데 점점 이제 그 단계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더 농도가 짙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시편 1절로 11절 보니까 악인의 교만함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숨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악인의 교만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그 교만한 행동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 절대자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자, 연약한 자인 줄 압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상태만 알면은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악인들은 그걸 몰라요. 창조주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행동하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인을 괴롭히는 일에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말아달라, 이 얘기죠. 가만 내버려 두시지 말고 하나님이 좀 저들을 돌봐주십시오, 저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자, 시편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의인이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을 받은 자지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막 미쳐 날뛰는데 하나님은 마치 안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마 많은 오랜 세월을 사신 분들은 경험을 종종 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데도 왜 악인들은 저렇게 흥하고 잘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도 없고, 또 하나님은 의인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내버려 두고 가만히만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안타까움. 하나님 언제까지 숨으셔서 멀리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그 말이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이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그 악한 자가 막 심히 압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의인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결국 자기들의 그 꾀에 자기들이 빠지게 해달라, 이렇게. 그래야 정신 차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악인이 어떤 존재인가? 일단 앞에서 교만했다고 그랬고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요, 순전히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탐욕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뭐 그거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더욱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이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감찰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간을 돌보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다면은 의인들이 고통받지 말아야지. 악인들은 다 망해야지. 그런데 아니지 않느냐? 세상은 오히려 악인 천지고 악인이 더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감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생각과 행동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5절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악인들이요, 악인들도 다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자기들 깨가 먹혀 들어가요. 자기들이 거짓말도 먹혀 들어가고 자기들의 행동들이, 악한 행동들이 세상에서 통해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까지 감히 말을 하는 거죠. 언제든지 경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의인들이 봤을 때 그렇다 그 말이죠. 악인들이 그렇게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시 심판을 안 하니까 의인들이 봤을 때 아유 하나님 너무 심판이 멀리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계속 심판 안 하니까 계속 그 짓을 더 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안 할 수도 있어요, 심판을.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악한 짓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보고 이제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것이고, 의인들도 하나님 왜 좀 손을 안 대십니까? 답답하지요. 의인들이 답답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의인을 끝끝내는 승리케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거는 알지만 도대체 눈으로 봐야지. 아무리 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당장 내가 느끼질 못하는데 어렵지요. 당연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리라한 자를 엿보나이다. 하나님이 계속 내버려 두니까 그 악인들은 점점 더 힘을 내가지고 이제는 뭐 의인들을 직접 해치기까지 한다는 거죠. 함정 파놓기도 하고 엿보아서 죽이려고도 하고 온갖 짓 다 한다는 거죠.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아침에 제가 세미나 갔다 온 이야기 했는데 그 세미나 거기에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늑대거미를 얘기를 해요. 늑대거미. 그 사람이 늑대거미를 얘기하면서, 늑대니까 막 공격적이죠. 공격적이면서 또 교활하게 거미줄 쳐놓고 이렇게 또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가장 교활하고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머리 좋고 똑똑하고 또 꽤 많고 좌우간 뭐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빠지면요, 사실은 사기꾼 되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을 모르면 원래 사기꾼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그쪽으로 활용을 하니까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써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갖다가 그쪽으로 써요. 이렇게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려서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런 것처럼 온통 세상이 이런 모습이더라 그 말이죠.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여기 가련한 자들 계속 나오는데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의인들은 세상에 어떤 권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세상에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련하죠. 거기다가 악인들에게 이렇게 쫓기기까지 하니까 정말 가련하죠.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낙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돌아보실 겁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있죠. 죽은 다음에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이미 늦는데 죽기 전에 어떻게 좀 하나님이 어떤 처리를 해주셔야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 말이죠. 이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12절로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잊지 마시고 악인을 꺾어서 진멸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간구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 일어나 달라는 거, 그리고 손을 들어가지고 악한 자를 좀 어떻게 제어를 해달라는 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제발 좀 잊지 말아 달라는 거. 뭐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세 가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면서 어찌하여, 만약에 그걸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 이제 어찌하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어찌하여 되는데,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 말이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이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거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손을 들어서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보셨나이다.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아직은 현실적으로 다가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실 겁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걸 믿고 제가 의지합니다. 그 말이죠. 믿고 의지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벌써부터란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손을 드셔서 이 고아와 가부와 가련한 자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기로 작정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니까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일어나셔서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내가 꺾을래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좀 자세히 찾아보셔서 악인들의 죄를 그냥 낱낱이 다 들춰내셔서 그들의 죄가대로 하나님 꺾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런 것처럼 주는 벌써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절대 대주제시니까 이제부터 이 연약한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 말이죠.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세상에 속한 자, 자연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로는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뭐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 놓고 11장으로 넘어가면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고 악인은 심판받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기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의인이 지금 무슨 뭐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말이죠. 어떻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게 담대함입니다.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했다. 피했으니까 어느 악인도 어떤 악한 자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가?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 도망치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는 거죠. 새는 날개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위협이 있으면 부드덕 하면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위기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피해가죠. 그런 것처럼 악한 자가 했을 때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냥 도망가라. 이 살길 찾으라 이러는데 내가 지금 이미 여호와께 피했는데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죠. 나 이렇게 그런 방법 안 쓴다. 나 도망 안 간다. 악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한 자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면 그리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면 내가 지금 여호와께 바짝 붙어 있는데 만약에 나를 해치려면 뭘 해쳐야 돼요? 여호와부터 꺾어야죠.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내 방패인데 여호와를 뚫어야 나를 칠 거 아니에요. 내가 반석인데 여호와를 깨야 내가 깨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한 자다. 그러니까 나를 이기려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깨고 나를 이겨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제안하는 그 방법대로 나는 도망 안 가겠다 그 말이죠. 이게 담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소리죠. 그러면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거는 이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 오늘 오전에도 이 교회가 어디에 서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바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터가 흔들리면 우리도 무너지죠. 그렇죠? 터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괜찮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상관이 없다. 문제 없다 그 말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꼼짝 못하지요. 그러나 터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 그걸 이제 강변하는 얘기죠. 우리는 안전하다. 어떤 악인이 화살을 당기고 있고 칼을 내리치고 있어도 터가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미 그 성전을 향해서
지금 살피고 계시다. 성전이 여호와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예.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전들을 모아서 함께 교회로 이렇게 이루어지셨다는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개개인이. 근데 이 전이 모여서 지금 그리스도 기초돌에다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함께 지어져가는 참 성전이 되고 있거든요. 이 성전에 여호와의 눈동자가 함께 계시고 있어요. 여호와가 그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계셔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고 계셔요. 쉽게 말하면 한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시지 않는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그냥 한자리에 같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겠느냐, 망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물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래서 비록 악인들이 그물을 치고 마치 늑대 거미처럼, 거미를 쳐놓고 늑대처럼 덤벼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다가 뭘 던진다? 그물을 던진대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악인들이 그런 어떤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그물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집어삼켜가지고 그들이 바라던 그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결국 자기네들이 쳐놓은 그 그물에 자기들이 올무에 빠지는, 자기들의 그물 속에 자기들이 빠져서 죽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자기들이 내뿜은 독이 자기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원래요, 독을 이렇게 뿌려놔도 거기에 어떤 다른 현상, 그러니까 독을 뿌리면은 자기는 독에 이길 수 있는 존재고 다른 사람들 다 독에 죽을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요게 어떤 제3의 뭐가 첨가가 되면요,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오히려 이게 반대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역전이 되면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거는 이게 정화가 돼 가지고 좋은 것이 돼 버리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존재는 죽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화학적으로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식이죠. 악인이 사실은 의인을 죽이려고 지금 그물 쳐놓고 집어삼키려고 있는 중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게 이제 불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도리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 악인을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악인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니까 결국 하나님이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악인이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악인을 그렇게 진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리고 정직한 자, 의로운 자는 그 여호와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 악인은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 시인이 굳게 믿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한 11편의 내용은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2편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악인이 득세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그런 믿음을 고백해놓고 지금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데, 현실은 악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제가 지금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비록 기록될 당시는 다른 시점에서, 다른 시각에 의해서, 다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얘기했을지라도 지금 연속선상으로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렇죠. 하나님이 끝까지 의인을 돌보지 않으시면
악인에 의해서 의인은 진멸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빨리 있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건 뭐 악인들이 그런 꾀로 의인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 악인들의 대표적인 말들 아닙니까? 악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그냥 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냥 왕이니까 왕노릇 하느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이길 자 누구냐? 제가 아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악인들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항상 왕이에요. 왕이라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자, 이렇게 악인들은 계속 애워싸고 환난 가운데 밀어넣고 집어삼키려고 지금 덤비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겠다. 그리고 너희를 원하는 대로 안전지대에 두겠다.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의인에게는 고맙고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고기성, 가치성, 의미성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뭐가 일어나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그 과정이 거쳐져요. 말이 좋아서 안전지대라고 했지, 그 안전지대까지 가기까지에는 뭐가 있다고요? 7번의 단련한 은이 있어요. 그러면 7번의 단련이라는 말은 엄청난 고난이 사실은 과정 속에 있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 깨끗하다, 정미하다. 또 시편 119편 같은 데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뭐 달다, 뭐 꿀소리보다 더 달다 그러는데 그게 고맙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순결하기까지는 검부락질을 다 빼내야 되는, 검부락질을 다 빼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7번이나 단련을 해야 돼요. 불 속에다가 7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은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여호와여, 그러나 이제 이건 과정은 분명히 어렵지만 그러나 결말은 분명히 아름다운 결말이다라는 걸 전제하는 얘기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서 구원한 백성을 이 세대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제가 오전에도 이 지상교회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막 엄청난 정말 심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또 지키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바꾸셔서 정말 영원토록 그렇게 보존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사실은 에베소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는요 이 지상의 교회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원한 교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영원한 교회는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예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타치할 수 없는 교회예요.
그 영원한 교회, 그건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그 교회예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자, 그럴 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악인들이 왜 날뛰어요? 자기들의 일들이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그 비열함이 효과를 보는 것 같으니까 날뛰어요. 날뛰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시작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으로 꺼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 세상의 심판을 오히려 사실은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게 맞아요. 맞는데 세상에 남겨놓은 게 많은 분들은 빨리 올까봐 겁나지요. 지진이 와도 겁나고, 오늘도 지진이 뭐 카나다에서 7.7도 생겼다는데 지진 나올까 겁나지요. 그 많은 것이 그 세워놓은 것들이 무너지면 큰일 나죠. 그럴 때는 이제 상고들이 애통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보면 상고들이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에서는 13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합니다. 조금 전에는 환난 중에서 의인을 멸망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엔 심판을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이게 계속 연속입니다. 13편의 내용은 잊지 마시고 응답하셔서 눈을 밝혀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빨리빨리 쉽게 말하면 그 응답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악인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참 이게 비록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앞에서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요, 그리고 그 연단이 점점 길어지면요, 나중에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와요. 나중에 가면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다 안 돼. 가족들도 안 되고 뭐 다 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위로가 안 돼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지금 내가 외쳐도 이 말씀은 그건 말씀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 가정이 이 모양인데, 내 모습이 이 모양인데 지금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옵니까? 나에게 지금 그것보다 지금 당장 급한 주사 응급주사 무슨 요즘 왜 뭐 주사 맞고 죽잖아요, 요즘. 프로포졸인가 뭔가. 뭐 빨리 뭐 잠도 들고 빨리 그냥 뭐 모든 걸 잊어버리고 뭐 이러려고 자꾸 맞는데요. 한번 맞아 놓으면은 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맞으면 또 못 견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꾸 과하게 맞으니까 이게 결국은 심장까지 멈춰가지고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의사도 죽고 뭐 간호사도 죽고 뭐 그거는 아무나 접근 못하니까, 의사나 이런 사람들만 접근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죽어요 지금. 사실은 이 의사들이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요. 일반인들보다도 더 심하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순전히 이게 의사들 중에 너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술을 먹고 막 그래서 나중에 막 주사 부리고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약으로 이제 그렇게 다스리다가 결국은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인 얘기입니다. 의인이 이 고통을 계속 당하다 보면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좌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은 아유 차라리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 소리까지 나오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소리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의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안 될 때는 계속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 같죠. 못 본 채 하는 것 같고 내버려 두는 것 같고 이러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아니 나는 이렇게 점점 안 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돼. 가정도요. 안 믿는 가정은 왜 그렇게 잘 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 반비례 같아.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떨 때는 반비례 같은 느낌도 들어요.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어렵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떤 사람은 가끔 물어요. 이 교회는 뭐 말씀도 있다 그러고 뭐 잘 가르친다는데 왜 교회가 요 모양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말해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답을 얼른 못 해줘요. 말을 해줘도 이게 무슨 변명 같고, 이게 고지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나타난 현상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나타난. 그 교회는 몇 년 만에 그냥 몇백 명 되잖아요. 그쵸? 작년, 작년에 서울에 어느 교회 목사가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그 양반이 최근에 개척을 했어요. 내가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아마 최소한 1000여 명 이상이 모였을 거예요. 최소한, 그것도 최소한으로 잡는 겁니다. 전에 한경진 목사님에서 쫓겨난 그 박조준 목사도 그랬어요. 갈보리 교회 딱 거기서 뭐 외환 밀반 출입 뭐니 해가지고 쫓겨났는데 개척을 딱 하니까 개척 멤버가 1000명이 넘어요. 이 잘 되는 교회는 이래요. 오히려 적당히 좀 비리가 있어야 교인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뭘로 이 기준 삼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변명밖에 안 되고 이해도 잘 못 시키고 오히려 그래서 전에 이제 어느 목사님은 우리 보고 자꾸 그래요. 너무 맑게 하지 말라고. 맑은 물에 일급수에는 큰 고기 안 살아요. 일급수에 절대 큰 고기 안 삽니다. 일급수에 사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피라미드. 일급수에 사는 거는 피라미드. 저기 3급수, 4급수 되면은 이제 막 이런 이만한 월척들 이제 잡을 수 있는 고기들이 있어요. 저 바다는 더 많고, 바다는 막 키보다 더 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은 좀 탁해야 고기가 잘 살아요. 많이 모여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가 없다.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피라미 같지만 오히려 여기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계속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련한 자, 고아, 뭐 과부, 여기 또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연약한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의인을 다른 말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다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바르게 가고 있다. 그 증거인데 그걸 거꾸로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다시 봅시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세 가지 두려워하죠.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
계속 안 돌보시면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 번째는 내가 죽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죽고 나면 원수들이 뭐 하겠어요? 캐제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거 봐라, 네가 믿던 하나님 없지? 내가 이겼지?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결국 자기가 흔들릴까봐 이런 아까는 하나님께서는 안전지대에 두시겠다고 했는데,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마치 자기 터전이 온전치 못한 줄로 알고 흔들리는 거죠. 내가 좌절하는 거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런 상태에 빠질까봐.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낙심, 절망, 좌절하면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안 죽여도 스스로 죽으려고 덤비죠. 이게 이제 그럴까봐 이제 두렵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럴까봐 두렵다. 세 가지 두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사랑이 뭐죠? 주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서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나는 의지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나는 의지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날 선택하셔서 반드시 멸망치 않고 구원시키실 걸로 나는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영원한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 믿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거 믿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자, 14장으로 넘어가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겠다. 굳게 믿고 의지하겠다 라고 하는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악인은 계속해서 교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다 한마디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 자체를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고 부정을 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믿을 것이 가장 확실한 믿을 것을 하나님인데 그 가장 확실한 거는 안 믿고 오히려 알쏭달쏭한 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과학이 뭐 우리 과학적 그러면은 이건 틀림없는 진리인 양 그러지만은 과학만큼 이게 허구의 세계도 없어요. 물론 그것이 이론으로 어떤 입증이 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드러난 게 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과학이 다 입증된 게 아니에요. 과학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은 원래 가설에 근거한 거거든요. 가설을 가지고 입증을 해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맞으면 진리다라고 선언하고 안 맞으면 계속 연구하고. 근데 지금 연구투성이지 다 드러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러난 거는 사실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걸 알고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연구할 필요도 없이 다 당신이 만드셨잖아. 당신이 우리들에게 다 알려줬잖아. 당신이 다 지었다고. 그럼 우리는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다 본 건 아니지만 볼 필요가 없죠. 왜?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는 거니까. 그건 뭐 100%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인데 이런 지혜는 내팽개쳐 놓고 불확실한 거 붙잡고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그냥 지혜롭다고 말을 하니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들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어떤 존재로 빠지는가, 어떤 상태로 빠지는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선인데 하나님 뜻을 거스려 가지고 하니까 결국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봐요. 인생들 중에서 똑똑해가지고 자꾸 똑똑하다니까, 저들끼리 똑똑하다니까. 그러면 똑똑해가지고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자. 저들 지혜로 나를 알아내는 놈이 어디 있나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인간이 스스로 뭘 찾아가지고 발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과학자들 얘기할 때 보면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확신을 가지고. 그것도 이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성경 외에는요 자신 있게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목사가 조금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솔직히 저도 밖에 내려가면 아무것도 제가 장담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요 밑에만 내려가도 내가 더 이상 장담할 건 없어요. 요 밑에 내려가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안 믿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 강단에서 얘기할 때는 이 성경 가지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때만큼은 좀 믿어주셔요. 왜냐하면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어달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믿어달라는 거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몽땅 다예요. 그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 중에 스스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선을 행하는 자, 치우치지 않은 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요, 분명히 어딘가로 다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죠. 자, 이런 사람들 14장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하나님 모르니까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죽이려 하고 해꾸지하려고 하고 이런다는 거죠. 당연히 그들은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나 거기서, 그 말은 그렇게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괴롭히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악인들이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중앙에 계시잖아요. 중앙에 계시면서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이제 심판하시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의인을 건드렸다가 자기네들이 당해가지고 결국 두려워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가난한 자의 계획은 뭐죠? 의인의 계획들은 뭐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해방하려고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네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꾸지하고 교만한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셔서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다. 의인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다.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자, 17절
우리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은 이건 왜 구약에 보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결국 약속하신 메시아가 시온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죠. 결국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있기를 원하도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거는 이제 회복하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 물론 이스라엘의 옛 이름인데 이건 결국 언약 자손들 또 오늘날 신약교회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치 흙을 7번 연단해서 은으로 정금 같은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듬어서 쓰듯이 그렇게 교회를 환난 가운데서 일으켜서 마침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 강구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